두려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 할 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문제의 두려움 속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공포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포 리스트를 찾아보면 몇십 개부터 몇천 개까지 그 두려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 다라 순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보았는데 가짜에서만 보니까 가난 공포증, 가만히 있음 공포증, 감금 공포증, 강 공포증, 강도 공포증, 개 공포증, 개구리 공포증, 거미 공포증, 거울 공포증, 결혼 공포증, 계단 공포증, 고독 공포증, 고소 공포증, 고통 공포증. 그만하라고 해 주십시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회 명사들의 공포 리스트도 많이 나와 있던데 어느 유명 배우는 자기가 잘 때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관에 넣을까봐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듯 보여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꼭 필요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열심히 살게 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것이 될 때 그 두려움은 무서운 괴물이 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다가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려움이 그런 것인데 그런 두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은 가질수록 증폭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두려움을 계속 가지다 보면 이게 이제 더 커지면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예견일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예견일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인지 오류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지 오류라는 말은 어떤 경험이나 사건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판단 오류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오류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틀림없이 미워할 거야. 나는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 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나는 큰일 난 거야. 이렇게 인지가 정상으로 가동돼야 되는데 오류를 발생시키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엄습하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것도 인지 오류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난 거. 이제 난 진짜 망했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냥 죽자. 그러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선택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인공포증 또는 광장공포증, 열등감 같은 것에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짜장면 집에 갈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왜냐하면 자기는 결정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짬뽕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괜히 또 탕수육까지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뭘 먹어야 되지? 그래서 누구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느냐면 여자친구 보고 네가 선택하면 난 그거 먹을게. 이렇게 결정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젊은이들까지도 대인공포증이나 여러 가지 그 인식 오류를 일으키면서 두려움 속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데요. 1941년부터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때의 그 기간이죠. 그때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 병사의 숫자가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가 제2차 대전에 의해서 희생됐죠. 그런데 전쟁에 대한 염려로 죽은 사람의 수는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외적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면의 두려움과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보다 더 치명적으로 우리를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두려움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책 없이 멈추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멈추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멈추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너를 도울 나 하나님이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으로 요동하는 내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천지를 만든 내 그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용기가 좀 있다, 배짱이 있다 이런 소리를 조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장손자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뻐서,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쁘게 생겼지만 이뻐서 저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무척 사랑하셔서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치원을 갈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가지고 힘이 모자라서 지겠거든, 만약 그 애한테 지겠거든 깨물어라. 어깨를 깨물든지 귀를 깨물든지, 그래도 지겠거든 돌을 가지고 때려라.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더 해주셨습니다. 해레비가 다 책임지마. 그래서 저는 지면은 돌을 들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때리고 했습니다. 바른 가르침은 아니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네 뒤에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지역에 유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 싸웠고 아무하고 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 이게 나의 산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할 수 없는 것도 덤비게 되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될 때 우리는 불안에 붙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불안이 떠나고, 불안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끈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인간의 땅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처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뉴스를 보시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살인, 강도, 부동산 경기, 북한 미사일,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에 잘못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는 더욱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불안한 소리를 자꾸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못 인지 오류를 일으켜서 그것을 내 속에 맞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나 가짜 뉴스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가 지나친 염려에 붙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한번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냐 하면 전자파를 두려워하는 무리들입니다. 전자파가 자기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자파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휴대폰도 안 쓰고 집을 전체 은박지를 두르고, 그 다음에 창문도 은박지로 다 덮고, 그것도 안 돼서 옷도 은박지로 안에 덮고, 전자파가 못 들붙게 하려고. 그리고 그 조그만 의자 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전자파가 지금도 공격하는 게 안 보이냐고 촬영하러 온 VJ 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아닙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완전히 눌려서 억압을 당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가짜 소식들,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나를 와서 내 심장을 정복하는 순간 그 나쁜 그 정보가 암이 전이되듯이 내 영혼을 전이시켜 오면서 나를 삼키는 것입니다. 사방에 세균이 많다는 소리를 지나치게 해석해서 눌림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출을 할 때 화장실을 못 갑니다.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안 먹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리고 밖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수저를 따로 싸가지고 다닙니다. 소독된 수저를. 세균 묻어 있을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큰 회사 회장인데 미국 네바다주의 세금 17%를 이 사람이 혼자 낼 정도의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균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호텔에 들어가면 우선 옷을 빨가벗고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치즈 조금, 우유 조금 요렇게만 먹습니다. 뭐 팝의 황제라고 부르고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세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꼼짝을 못하면서 약물에 중독되어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내 생각이 와서 나를 침투하고 염려의 소식들이 나를 침투하고 그게 와서 불안 장애를 일으키면서 나를 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두려움이 강물처럼 밀려와서 처음에는 생각을 정복하더니 나중에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편 우리를 배신하고 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길이 좀처럼 잘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그 두려움이 지나치고 다른 정보가 가미되면서 억압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조금만 형편이 없어지면 나를 외면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 자연인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예전에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서 산에 왔다 이런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어서 그 사업을 잘하는 중에 어떤 미인을 만났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생일날 원하는 모든 선물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은 뭐 사줄까 했더니 벤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를 선물로 가볍게 벤츠를 선물로 사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었는데 기업이라는 게 날마다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은요 아침 저녁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아내들은 항상 여기와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업은 아침 저녁이 다릅니다. 기상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그만 어려움을 겪으니까 미스 코리아 출신 여자가 그 나긋나긋한 허리를 흔들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더 두려워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두려움에 그냥 삼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일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조건을 초월해서 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망할 때 친구들조차 연락을 다 끊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오라니까 나한테 와.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다가 망했다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주께로 나와서 주를 부여잡으면 세상에 그렇게 요동하던 내 인생이 불안에서 떠나고 두려움에서 떠나고 문제에서 떠나고 평안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과 평안을 너에게 선물할 것이다. 네 억압된 그 삶을 내가 자유케 해줄게.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끈은 네가 성공한 듯 보일 때는 안전한 것 같지만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너를 억압하고 너를 더 두렵게 하고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네 부인이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야. 네가 의지하던 모든 거, 네가 좋아하던 모든 거 다 도망갈 거고 너는 결국 짓밟히게 될 거야. 나를 붙잡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더 붙잡아야 되는데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는 것은 그 중에 으뜸입니다. 우리의 두려운 날에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아라. 더 간절히 붙잡아라.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40편을 보았는데 40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1절부터 3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은 뭘 말합니까? 어떻게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형편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어디에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자기를 거기서 꺼내주셨다. 그리고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 아예 인생이 끝장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노래가 뭡니까? 이전에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부르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쓸쓸한 노래, 이별의 노래, 아픔의 노래, 그런 노래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러도 종교적인 노래, 찬송가 몇 장 그런 노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내 안에 기적의 노래가 고백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전에 똑같은 곡조로 불렀지만 지금 부르는 찬송은 내 안에 간증이 담긴 고백의 노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40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전에는 내 믿음을 사람들이 무시했지만 이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그렇게 입을 보고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던 내 인생이 이제 자랑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맨날 저거 아이고 집안 다 망하고 맨날 하나님 믿는다고 저러는데 저 인생이 뭐 되겠어 그랬더니 아니 실제로 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이러한 체험과 간증을 틀림없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황과 형편에 끌려가면서 불행을 또 울퉁거리는 인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도 처음에는 그 두려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의 오류가 강하게 나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고착화된 생각이 나를 꽉 움켜쥐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꽉 움켜쥐었기 때문에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진짜 매달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요동치 않는 그 발이 되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깊은 수렁에 빠져보았습니다. 제가 심장이라는 말을 가끔 잘 쓰는데, 심장은 인간의 숨통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가슴까지 답답한 건 그래도 살만하다. 그런데 심장까지 덮쳐오는 두려움은 죽음이구나. 심장이 안 뛸 것 같아. 여러분, 왼쪽이 뻐근한 건 괜찮아요. 오른쪽까지 이게 엄습을 하면서, 뭐 심장은 물론 왼쪽에 있습니다만, 이게 덮쳐와서 콱 누르는데 숨도 못 쉴 만큼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길을 다 자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남은 그 길. 여러분 보세요.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고 옆도 막혔으면 어디만 열렸습니까? 위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열려있는 위만 쳐다보기로 결심하고 그 위를 붙잡고 승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면 위를 쳐다보다가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분이 돕지 않으면 죽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죽기로 마음먹고, 그래도 죽기가 싫었던지 하루 5시간, 6시간, 많을 때는 7시간 매달려서, 어떤 때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어떤 때는 또 죽여달라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까지 포함해서 어떤 때는 졸다가 어떤 때는 또 일어서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태풍이 오고 먹구름이 오고 온 세상을 다 삼킬 것 같은 것이 밤이 지나고 보니까 찬란한 얄밉도록 환한 하늘과 거기에 예쁘게 그려놓은 구름선들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무섭도록 핥히던 그게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 사라지고 하늘이 파랗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내 삶에 새 하늘이 열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두려움이 조금 정도를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또 깊은 수렁에서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셨느냐고. 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으면서 항상 뭐를 의지합니까? 내 생각, 또 우리 엄마, 또 우리 삼촌, 아는 친구, 그쪽도 다 끊어지면 처가, 친정. 참 신기하대요. 하나님께서 제가 인간적으로 뭘 의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의지하는 선을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이쪽 붙잡고 있으면 이쪽 자르고, 저쪽 붙잡고 있으면 저쪽 자르고, 저기 붙잡고 있으면 저기 자르고, 다 잘라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눈물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될 때 나오는 거더라고요. 억이 넘어가니까 눈물도 하나도 안 나오고, 주여, 그래도 기도도 평소에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그 산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을 넘고 났더니 다음 페이지부터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넘게 되고 하나님 의지에서 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는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떤 부자가 귀하게 쓰던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시계를 차고 톱밥 창고에
톱밥을 많이 저장해 놓은 창고에 들어갔다 그만 스르르 흘리면서 이게 어딘가로 빠져버린 겁니다. 톱밥 창고에, 큰 톱밥 창고, 아주 대형 톱밥 창고에. 그래서 아무리 뒤적이면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계는 보통 시계가 아닌데 자기한테는 의미도 깊은 시계고, 그래서 찾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사실은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10명도 넘는 일꾼들을 불러서 내가 여기서 시계를 잊어버렸는데 찾는 사람한테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일꾼들이 들어가서 또 파댕기기 시작합니다. 파댕기면 파댕길수록 파묻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 톱밥 창고에 들어가서 10분도 안 돼서 시계를 찾아가지고 들고 나오는 겁니다. 시계를.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 시계를 어떻게 찾았냐? 어떻게 해서 찾았어?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톱밥 창고에 두루놓 있다가 보니까 저기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서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너무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다려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거기가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 소란스럽게 살아. 너무 우리가 똑똑해. 너무 잘났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돈 안 벌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돈 벌지 말래요? 누가 일하지 말래요? 그러나 당신의 힘으로 다 됩니까? 두렵다고 분주하면 시계를 찾는다고 찾았지만 도리어 파묻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내 인생을 파묻고 있는 것을 모른 채 우리가 나를 해치면서도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절히 매달리는 중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고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딱 한 음성이면 끝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나 믿음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사실은 5절까지 읽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은 어떻든 지켜야 돼. 이 성은 어떻든 지켜야 돼. 온 힘을 동원해서 지켜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온 힘을 다하면서 밤에 자지도 않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서 일해도 늦게 잠도 못 자면서 일해도 다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분명한 사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지 않다 보니까 마음부터도 열심히 살지만 마음부터도 불안과 두려움에 눌린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인간이 인간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불안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안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전자파도 흐를 것이고 병원균도 흐를 것이고 어떤 나쁜 세포들도 흐를 것입니다. 세균들도 흐를 것입니다.
여기는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메르스가 창궐할 때 교회에 가면 안 된다. 메르스 환자 한 명만 있으면 다 확진된다. 이렇게 확장이 되고 큰일이 난다고 했는데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었죠. 하나님이 지키면. 그런데 시편 127편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번역이 많이 이제 오역이 돼가지고 설교 시간에 졸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전혀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가깝게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정반대죠. 세상은 남이 잘 때 잠을 못 자면서 일해도 복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야 될 시간에 자고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식물을 키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키워놓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도 못 자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새벽같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고. 제가 서울에 처음 갔는데 우리 친구 누나네 집에 잠깐 갔습니다. 친구 누나네 집에 일주일을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친구 누나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들어오고 너무 일찍 나가니까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신비하게도 밥상만 딱 있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시작하고 별을 보고 인생의 저녁을 보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피곤하고 우리는 지금 눌리고 우리는 쫓기고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남이 잘 때도 못 자면서도 불행해, 두려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잠을 자면서도 평안해요. 사실 자기 힘으로 애써서 사는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잠을 다 자고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밤에 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는 시간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밤이다, 이제 쉬자, 이렇게 안아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안아주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복된 몸으로 또 복된 영혼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잠자고 일어나면 키가 이만큼이 크지 않았습니까? 나는 잠을 안 잤나, 왜 이것밖에 안 컸나 모르지만 애들이 자고 나면 이만큼씩 크지 않습니까? 자고 나면. 그렇죠? 아픈 사람도 자고 나면 몸이 나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시간에 우리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못 자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못 맡기는 거죠. 오만 걱정을 다 해야지 되는 거지. 참 큰일입니다. 가만히 보면 온 국민이 수면 부족이에요. 온 국민이 다 피곤해. 그래서 전부 피로회복제가 잘 팔려. 신경안정제가 잘 팔려. 수면제가 잘 팔려. 술이 잘 팔려. 술은 약이 아니다 하면서 또 독약 마시듯이 먹고 있대. 잠을 못 자면 안 됩니다. 믿고 맡기고 3분 안에 잠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게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나중에 쥐가 자기 몸을 막 물더라는 거예요. 자기 꼬리를 물고 막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리고는 막 머리를 갖다 박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잠을 자듯이 우리의 일상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잠자는 시간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박사, 갈대상자 이야기로 유명한데 참 어떻게 그 대학을 세웠을까? 정말 그 책을 읽어보면,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영길 초대 총장이 사람들한테 도무지 겪지 못할 모욕을 겪습니다. 하여튼 비난과 그 엄청난 수모를 겪고 그것을 그 부인이었던 김영애 권사님이 옆에서 다 지켜봅니다. 안타깝게.
그리고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때가 됐을 때 김영길 총장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저분 밥이나 드실까? 잠이나 잘까? 걱정이 돼서 그래도 밥 드세요 하고 밥을 차렸더니까 너무 잘 드시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나 작게 그러더니까 진짜 자나 했더니 말 떨어지자마자 한 3분 안에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게 사람인가 싶어서 아침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래 잘 주무세요? 그런데 그 김영길 박사가 아주 짤막한 한마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하나님이 보셨는데. 여러분 내가 죽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살고 내 육체가 움직일 때 나는 약한 사람이 되고 잠도 못 자는 사람이 되고 눌리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쥐처럼 나를 쥐받게 되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자식의 장래입니까? 남편이 정신 안 차릴 것 같은 문제입니까? 담보로 잡혀놓은 게 넘어갈까 봐 그렇습니까? 우선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나를 건져줄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잠자는 동안도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맡기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두려움,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지만 그 두려움이 커서 나를 덮칠 때 나는 신음조차도 못하는 완전한 패배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기도와 이 맡기는 신앙을 온전히 가져와서 두려움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찬송이 나를 주장하고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감사가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자유의 노래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